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121년에 에스파냐 출신의 이탈리아 귀족 가문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180년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황제의 주선으로 종교학에 입문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눈을 뜨고 161년에는 피우스제 승하로 황제의 계승 174년 라디족과의 전쟁 중에 유명한 비를 내리게 한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명상록 아우렐리우스 1. 하나. 나는 배웠다. 외루스 할아버님에게서 고상한 성품과 격정을 누르는 참을성을. 2. 아버님에 관한 평판과 그분에 대한 나의 추억으로부터는 겸손과 사내다운 성격을. 3. 어머니에게서는 신앙심과 자비심, 그리고 비단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나쁜 생각도 삼가하는 절제를. 더 나아가 부자의 습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소한 생활 태도를. 4. 증조부님에게서는 학교에 자주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 훌륭한 선생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러한 일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5. 스승에게는 원형 경기장의 경기에서 녹파나 청파에 가담하지 말고 검투사의 싸움에서 작은 방패의 검사단이나 큰 방패의 검사단에 일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스승에게서 나는 노고를 감내하고 욕망을 줄이며 내 손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며 비방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6. 디오게네투스에게서는 사소한 일로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마술사들이나 협잡꾼들이 말하는 주술이나 악마를 내쫓는 주문 등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싸움을 시키기 위해 메추라기를 기르거나 이러한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유로운 언론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 철학과 친숙해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바키우스의 가르침을, 다음에는 탄다시스와 마르키아누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젊을 때의 대화편을 써야 한다는 것. 맨몸으로 널빤지로 만든 침대에서 자거나 기타의 모든 그리스의 단련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7. 루스티쿠스에게서는 내 성격에는 개선할 점과 단련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그에게서 농변에 빠져서 타락하거나 사변적인 문제에 대해 글을 쓰거나 훈계조에 연설을 하거나 정진하는 사람이라고 뽐내거나 자랑 삼아서 자선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 수사학, 시, 정교한 문장을 삼가할 것. 외출복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이와 비슷한 일을 하지 말 것. 루스티쿠스가 신우회사에서 어머님께 보낸 편지처럼 간결한 편지를 쓸 것. 말이나 나쁜 행동으로 화를 돋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화해할 기미를 보이면 곧 서슴지 않고 화를 누르고 화해할 것. 책을 읽을 때에는 주의 깊게 읽고 피상적인 이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수다스러운 사람에게 성급하게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나는 그의 권고로 에피테토스의 어록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서를 나에게 갖다 주었다. 8. 아폴로니우스에게서 나는 의지의 자유와 확고한 불변의 결의를 배웠다. 또한 이성 이외에
어떠한 것에도 잠시나마 의지해서는 안 되며 뼈저린 고통을 당하거나 자식을 잃었거나 긴 병을 앓는 경우에도 언제나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생생한 모범으로 삼아 한 사람이 가장 단호할 수 있고 가장 온화할 수도 있으며 아낌없이 가르침을 베풀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또한 철학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재주를 가장 보잘것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또한 나는 친구들이 호의를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비굴하거나 또 무시하지 않고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그에게서 배웠다. 아홉, 섹스투스에게서는 관대한 마음과 아버지다운 태도로 다스리는 가정의 본보기와 자연을 따라 사는 사상을, 또 편애에 흐르지 않고 신중해야 하고 친구들의 관심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무식한 사람이나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쉽게 모든 사람과 사귀는 힘을 갖고 있어서 그와의 사귐은 어떤 아청보다도 더 즐거운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그와 사귀는 사람들로부터 최대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지적이고 방법적인 방식으로 삶의 필수적 원칙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분노나 기타의 격정을 나타낸 적이 없었으며 정념에 흔들리는 일이 전혀 없었고 언제나 친절했다. 그리고 그는 칭찬을 하는 경우에도 떠들썩하게 과시하지 않았으며 그는 심원한 학식을 갖고 있었으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열, 문법학자 알렉산드로스에게서는 남의 흠을 잡아서는 안 되며 야비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꾸짖어서 창피를 주지 말고 대답이나 확인이나 말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함께 고찰하는 방식으로 또는 적절한 암시에 의해서 올바른 표현을 재치 있게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11. 프론토에게서는 나는 폭군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심, 표리부동한 마음, 위선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들 사이에서 귀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오히려 아버지다운 사랑이 모자란다는 것도 배웠다. 12. 플라톤파의 알렉산드로스에게서는 여자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거나 편지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긴급한 용무가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생기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끊임없이 사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3. 카툴루스에게서는 친구가 비난을 할 때는 그 친구의 비난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친구가 원래의 기질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스승에 대해서는 도미티우스와 아테노도투스 사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14. 나의 형제 세웨르투스에게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나는 그를 통해서 트라세아, 헬위디우스, 카토, 디온, 브루투스를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만인 평등의 법률이 있는 정체, 평등한 권리와 동등한 언론의 자유로서
다스려지는 정체라는 사상과 피치자의 모든 자유를 가장 존중하는 제국이라는 사상을 배웠다. 또한 착한 일을 하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훌륭한 희망을 품고 친구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기질을, 또한 그는 남을 비난하는 그의 의견을 숨기지 않으며 그의 친구들이 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를 추측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매사를 매우 분명히 하는 인품임을 알았다. 15. 막시무스에서 나는 극기심과 어떤 일에든 마음이 어지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서든 심지어 앓을 때에도 쾌활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친절하고 위험 있는 도덕적 성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자신에게 닥친 일은 무엇이든지 불평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말과 사상이 일치하며 그는 어떠한 일을 하든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또한 그는 대경실색하거나 서두르거나 일을 미루거나 당황하거나 낙담하거나 원통함을 감추기 위해 웃거나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한편 격정에 사로잡히거나 의심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항상 관대했고 쉽게 용서했으며 거짓을 모르는 성품이었다. 또는 그는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또한 나는 막시무스에게 멸시를 받았다거나 감히 그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는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사람이었다. 16. 나는 아버님에게서 온화하면서도 숙려 끝에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보이는 인품을 보았다.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에 대해 허영심을 품지 않고 근로와 불굴의 노력을 사랑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안에는 어떠한 것에도 귀를 기울이고 각자의 공적에 따라 대접하는 인품을, 그리고 정력적으로 활동할 때와 쉴 때를 가리는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그리고 그는 소년들이 갖는 온갖 열정을 극복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시민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강요하지 않았고 그가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수행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급한 사정이 있어서 동반하지 못한 사람들도 언제나 변함없는 태도로 대했다. 또한 그는 모든 심의의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습관과 끈기를 갖고 있었으며 얼핏 떠오른 생각에 만족하고 조사를 멈추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또한 그의 성격은 친구들과의 사귐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에게 실증을 내거나 지나치게 해프지 않았으며 언제나 만족스러워하고 쾌활했으며 먼 앞날의 일을 예견하고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조용히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값싼 칭찬이나 아첨은 당장 가려낼 줄 알았으며 언제나 제국의 통치에 필요한 일에 세심한 배려를 했고 재정을 능숙하게 관리했으며 이 때문에 비난을 받더라도 끈기 있게 참았다. 그는 신들에 대해서도 미신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선물을 주거나 기분을 맞추어 주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도 않았고 대중에게 아첨하지도 않았다. 또한 그는 무슨 일에 대해서든 침착하고 확고했으며 야비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호기심에 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일용품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이를 자랑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일용품만 있으면 자연스러운 태도로 사용했고 없을 때는 갈구하지 않았다. 그를 소피스트 또는 세상 물정 모르는 경망스럽고 줏대없는 사람 또는 공론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누구든 그가 노련하고 완숙하며 아첨에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참된 철학자를 존중했고 그렇다고 철학자인 채 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이비 철학자에게 쉽게 말려들지도 않았다. 또한 그는 대화에 능했고 언제나 쾌활했으며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합리적으로 돌보았는데 생명에 집착하거나 개인적인 체면을 고려해서는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 조심함으로써 의사의 기술이나 약이나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할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는 웅변이나 법률, 도덕에 대한 지식 등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심 없이 받아들이고 각자가 그들의 재능에 합당한 명성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국가의 제도에 순응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를 과시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변화나 불안정을 좋아하지 않았고 같은 장소에 머물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두통이 발작하는 경우에도 곧 신선한 정력을 회복해서 일상의 직무를 수행했다. 비밀은 많지 않았고 매우 적고 매우 드물었으며 이 비밀조차도 공공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공적인 행사, 공공 건축물의 건축, 공공 건물의 건축, 국민에 대한 기부, 기타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신중하고 검소했다. 그는 반드시 해야 할 일만을 고려할 뿐 어떤 행동을 통해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집을 짓는데 재미를 느끼거나 식도락, 옷감, 색깔 등에 개의하는 일이 없었고 노예의 미색을 탐하지도 않았다. 그의 옷은 해안 지방인 로리움에 있는 별장에서 가져왔고 일상용품은 라니니움으로부터 가져왔다. 우리는 투스쿠르게 토지 관리인이 그에게 용서를 빌었을 때 그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고 있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이러했다. 그는 거칠거나 무자비하거나 난폭한 경우가 전혀 없었고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땀을 흘리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는 듯이 모든 일을 엄격하게 혼동 없이 질서정연하게 정력적으로 끈기 있게 검토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약해서 삼가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향락하게 마련인 일들을 삼가할 때는 삼가하고 즐길 때는 즐길 줄 알았다는 것은 소크라테스에 대해 내려오는 이야기거니와 이 말은 그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병중의 막시무스가 보여준 바와 같이 어떤 일이든 충분히 참을 만큼 강하면서도 다른 일에 대해서는 침착하다는 것은 완숙하고 불효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다. 17. 나는 훌륭한 조상, 훌륭한 어버이, 좋은 자매, 훌륭한 스승, 훌륭한 동료, 훌륭한 친척과 친구들, 좋은 일은 거의 모두 갖게 해주신 신들께 감사한다. 만일 기회만 있었더라면 위에 말한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분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그러나 신들의 은총이 있어서 나를 시련 속으로 몰아넣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나는 조부의 소실 곁에서 장기간 양육되지 않고 청춘의 꽃을 오래 간직하고 적절한 때가 오기 전에 동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시기를 늦춘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또한 나의 모든 자존감을 제거해준 지배자이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을, 그 때문에 나는 궁전에 살면서도 호위병이나 화려한 옷이나 횃불이나 동상, 기타 이러한 종류의 사치품을 탐내지 않고 살아가는 슬기를 배웠고,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과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이 때문에 사상이 더 야비해지거나 지배자다운 태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부딪혀서 행동을 게을리하는 일은 없었다. 나는 도덕적 성품으로서 나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존경과 애정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준 동생이 있는 것과 내 자식들이 우둔하거나 병신이 아닌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또한 내가 수사학, 시, 기타의 학문에 더 숙달하지 못했던 것을, 만일 수사학, 시, 기타의 학문에서 진보를 보였더라면 나는 아마도 이 일에 전념했을 것이다. 또한 나를 가르쳐준 사람들을 서둘러서 그들이 원하는 지위에 앉히고, 따라서 당시 그들은 아직도 젊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지위를 주리라는 희망에 매달려 있지 않도록 할 것을. 또한 내가 아폴로니우스, 루스티쿠스, 막시무스를 알게 되고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 명백하고 빈번한 인상을 받아들인 것을. 또한 신들과 신들의 은총, 도움, 영감에 의지하는 한 내가 자신의 잘못으로 아직 자연에 따르는 생활에 미치지 못하고 신의 타이름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신들의 직접적인 가르침,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연에 따라 생활하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육신이 이러한 생활을 오랫동안 감당해낸 것을, 또한 내가 베네딕타나 테오도투스와 접촉한 일이 없고 내가 격렬한 연정에 사로잡혔다가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을, 또한 나는 가끔 루스티쿠스를 화나게 만들었으나 후회할 일을 저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실 운명이었으나 마지막 몇 년 동안을 나와 함께 지내셨고, 내가 공궁한 자나 그 밖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언제나 그들을 도와줄 만한 방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나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절박한 사정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며 온순하고 상냥하며 검소한 아내를 맞이했고, 자식들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언제나 곁에 붙어 있었던 것을, 또한 몽사를 통해 여러 가지 치료법은 물론 각혈과 현기증에 대한 치료법을 보여준 것을, 또한 내가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소피스트에게 말려들지 않았으며 연대기 작가들이나 3단 논법의 해결에 공연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천체의 현상에 대한 조사에 열중하지 않았던 것을, 이러한 모든 일은 신들과 행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라누아 강기슭, 과디족의 마을에서 씀. 2.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당신 자신에게 타일러라. 나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건방진 사람, 사기꾼, 시기심 많은 사람, 비사회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질은 아름답고 악의 본질은 추하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본성도 단지 같은 피와 같은 근원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이성과 같은 신성의 일부를 분유하고 있으므로 나와 동류라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추악한 일에 끌어들일 수 없고, 또한 나는 나의 동료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은 발처럼 손처럼 눈꺼풀처럼 윗니와 아랫니처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서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연에 어긋나는 짓이다. 상호 간의 불리한 행동이란 화를 내고 외면하는 일이다. 2. 내가 어떠한 자이든 간에 조그만 육체와 호흡 그리고 지배적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책을 버려라.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일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마치 임종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경멸하라. 육신은 피, 뼈, 망상조직, 정맥과 동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호흡도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공기에 지나지 않고 언제나 뱉어내고 빨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지배적 부분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당신은 이미 노인이다. 이 부분을 노예로 만들지 말고 비사회적인 운동을 위해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지 말고 현재의 운명에 불만을 품거나 미래에 대해 위축되지 말라. 셋, 신이 만든 만물은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운명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섭리가 다스리는 사물과 얽혀지고 뒤엉켜 있다. 만물은 섭리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필연이 있으며 그것은 당신 자신도 그 일부분인 전 우주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전체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러한 본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선한 것이다. 그런데 우주는 원소의 변화에 의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소의 합성물의 변화에 의해서 보존된다. 이러한 원리에 만족하고 언제나 이를 당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라. 그러나 불평을 하면서 죽지 않고 유쾌하고 참되게, 그리고 충심으로 신들에게 감사하면서 죽으려면 책에 대한 갈망을 버려라. 넷,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을 지체해 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신들로부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는가를 상기하라. 결국 이제는 당신도 그 일부분인 우주가 무엇이며 당신의 존재는 그 한 방울의 유출물에 지나지 않는 우주의 지배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당신에게 허용한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당신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몰아내는데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흘러가고 당신도 사라져버리며 두 번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5. 언제나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완전하고 단순한 품위와 애정과 자유와 정의를 갖고 행하고 다른 모든 생각을 버리고 당신 자신에게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고려하라. 그리고 마치 최후의 순간인 것처럼 모든 경솔한 짓, 이성의 명령에 어긋나는 격정적인 일탈, 위선, 이기심, 주어진 운명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해방되어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다. 당신은 조용히 흘러가는 신의 존재와도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극복해야 할 일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고 있지 않은가? 신은 이러한 일들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6. 나의 영혼이여, 그대 자신을 학대하라. 그대 자신을 학대하라. 그러나 그대 자신을 찬양할 기회는 다시 갖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당신의 행복을 맡겨놓았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애는 거의 막을 내리려고 한다. 7. 당신에게서 닥쳐오는 외부의 일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가? 새롭고 좋은 다른 잘못도 회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활동으로 말미암아 삶에 지치고 그러면서도 그때그때의 목적, 요컨대 모든 상념의 목적이 없는 자는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8.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모르는 자는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9. 만류의 본성은 무엇인가? 나의 본성은 무엇인가? 나의 본성은 만류의 본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본성은 어떤 종류의 본성에 어떤 종류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가? 이러한 점을 항상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본성에 따라 항상 행하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10. 테오프라토스는 악한 행동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상식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비교지만 참된 철학자답게 욕망 때문에 저지른 잘못은 분노 때문에 저지른 과오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분노로 말미암아 흥분한 사람은 일정한 고통과 무의식적인 가학을 받으면서 이성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만 욕망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쾌락에 압도되어 그 과오에 있어서 더욱 무절제하고 더욱 나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쾌락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말은 정당하고 어느 면에서는 철학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후자는 우선 괴롭힘을 받고 고통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과 흡사하고 전자는 자신의 충동에 따라 부정한 짓을 하려고 하며 욕망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11. 바로 이 순간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일을 행하고 생각하라. 그러나 신들이 존재한다면 사람들 곁에서 떠나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신들은 당신을 악 속으로 끌어들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사실상 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들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신이 없거나 섭리가 없는 우주에 산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러나 진실로 신들은 존재하고 인간의 일들을 돌보며 인간이 사실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의 능력 속에 모든 수단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다른 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신들은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는 능력을 인간에게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인간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가? 만류의 본성이 무지 때문에 이러한 악들을 간과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며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악을 막아내거나 바로잡는 힘이 없어서 간과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무력하고 재주가 없기 때문에 만류의 본성이 선과 악을,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으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히 죽음과 삶, 영광과 불명예, 고통과 쾌락,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더 나쁘게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선도 악도 아니다. 12. 우주에 있어서는 사물 자체가, 시간에 있어서는 이 사물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재빨리 사라져 버리는가. 모든 감각적 사물의 본성, 특히 쾌락을 미끼로 유혹하거나 고통에 의해 위협하거나 허망한 명성으로 떠들썩한 것들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비열하며 더럽고 덧없으며 메말랐는가. 이러한 모든 일을 깨닫는 것이 이성의 기능의 한 부분인 것이다. 의견이나 발언을 통해 명성을 얻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죽음 자체만을 보고 반성이라는 추상적인 능력에 의해 죽음과 관련되어 연상되는 모든 것을 분리해 버린다면 죽음은 자연의 작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연의 작용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것이며, 죽음은 자연의 작용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목적에 이바지함을 깨닫는 것, 또한 인간은 어떻게 신성에 접근하는가, 인간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인가,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상태에 놓였을 때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이성의 기능이다. 13. 만물을 두루 살피고 어떤 시인의 말처럼 지하의 일을 기웃거리는 사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령을 섬기고 진정으로 공경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모르고 공연히 이웃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추측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신령을 공경하려면 정념, 무분별, 그리고 신과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한 불평, 불만을 삼가하고 순수성을 유지하면 된다. 신이 하는 일은 그 탁월성 때문에 존중해야 하고, 인간이 하는 일은 동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영해야 한다. 물론 때로는 어떤 점에서는 인간이 하는 일은 선, 악에 대한 인간의 무지로 말미암아 가련히 여겨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함은 흑백을 가리는 능력을 빼앗긴 경우에 못지않은 것이다. 14. 당신이 3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아니 30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삶 이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따라서 가장 길거나 가장 짧거나 마찬가지이다. 소멸되는 것은 단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과거나 미래를 상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갈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일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는 만물은 영원한 옛날로부터 동일한 형태를 갖고 순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 동일한 사물을 100년 동안 또는 200년 동안, 아니 영원히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둘째는 가장 장수한 사람도 태어나서 곧바로 죽은 사람도 상실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현재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며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인간이 빼앗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15. 모든 것은 의견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하라. 견유학파의 모니모스가 말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이 말에 진실한 한에서만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이 유용하다는 것도 명백하다. 16. 인간의 영혼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종기가 되고 말하자면 가능한 우주에 생긴 종양이 될 때 영혼 자신을 괴롭힌다. 생기하는 것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다른 것의 본성을 그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영혼이 어떤 사람을 외면하거나 분노한 사람의 영혼처럼 해칠 뜻을 갖고 대결할 때 영혼은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셋째는 영혼이 쾌락이나 고통에 압도되었을 때 영혼은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넷째로 영혼이 진지하지도 참되지도 못한 일을 행하거나 말하는 데 가담했을 때. 다섯째로 영혼이 목적 없는 행동이나 움직임을 허용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목적과의 관련 밑에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그것이 어떤 일인가를 고려함이 없이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런데 이성적 동물의 목적은 가장 오래된 도시와 정체의 이법과 법칙을 지키는 것이다. 17.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간은 점이고 실체는 유동하는 것이며 지각은 혼탁하고 육체 전체의 구성은 부패하며 영혼은 회오리바람이고 운명은 예측하기 어렵고 명성은 불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육체에 속하는 것은 모두 흐르는 물과 같고 영혼에 속하는 것은 꿈이요 연기이며 삶은 전쟁이고 나그네의 일시적 체류이며 후세의 명성은 망각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 철학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의 신령을 모독하지 않고 상처내지 않으며 고통과 쾌락을 초월하고 목적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또한 허위나 위선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또한 일어나는 모든 일, 할당된 모든 일을 그곳이 어디든 간에 자기 자신이 온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로서 받아들일 때 끝으로 죽음은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분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릴 때 철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원소 자체가 악이 아니라면 왜 인간은 모든 원소의 변화와 분해를 염려해야 하는 것인가? 죽음은 자연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며 자연에 따라 일어나는 일에는 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하나. 우리는 우리 생명이 하루하루 소비되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장수하는 경우 과연 사물을 파악하는 충분한 이해력도 그만큼 지속되고 신과 인간에 대한 관조의 힘도 그만큼 보존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은 노망을 부리기 시작하더라도 호흡, 소화, 상상력, 욕구,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자신을 선용하고 자신의 의무를 남김없이 헤아리고 모든 현상을 명백히 가려내고 지금 이 목숨을 버려야 할 때인가를 분별하는 능력과 그 밖에 훈련된 이성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은 쇠퇴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일 먼저 소멸하기 때문이다. 2. 또한 우리는 자연에 따라 만들어진 사물에 부수하는 것에도 즐거움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빵을 구울 때 어떤 부분이 갈라지는데
이렇게 갈라진 부분도 빵 굽는 사람의 의도와는 어긋나지만 일정한 모양을 갖추게 되고 이 부분도 일종의 아름다움을 갖고 특수한 방법으로 식욕을 자극한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익으면 터진다. 그리고 다 자란 올리브 나무도 썩기 직전이 되었을 때에 그 열매는 각별한 아름다움을 갖는다. 고개 숙인 벼이삭, 사자의 눈썹, 멧돼지 입에서 흘러내리는 거품,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것, 이러한 것들을 따로 떼어서 살펴본다면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에 의해 형성된 사물에 부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에 의해 형성된 사물을 돋보이게 하고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주 안에 생긴 사물들에 대해 감수성과 깊은 통찰력을 갖는다면 부수적으로 생긴 사물로서 다소간의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 따라서 그는 야수가 실제로 입을 크게 벌린 것도 화가나 조각가가 상상에 의해 그려놓은 것과 다름없이 즐겁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또한 늙은 부인이나 늙은 남자에게서도 그는 일종의 성숙감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라. 또한 그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매력을 순결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만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그 작품에 진실로 친밀감을 갖는 자만 자신을 드러내리라. 셋,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자신은 병사했다. 칼라디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예언했으나 결국 그들 자신도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알렉산드로스, 폼페이우스, 가이우스 카에사르는 수많은 도시를 연달아 완전히 파괴하고 싸움터에서 수많은 기병과 보병을 분쇄했지만 결국 그들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헤라이클레토스는 우주의 큰 불에 대해 사색을 거듭한 끝에 몸속에 물이 가득 차서 더러운 진흙을 뒤집어쓰고 죽었다. 그리고 이는 데모크리토스를 희생시켰다. 또 다른 이는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이러한 모든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당신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해안에 이르렀다. 밖으로 나가보자. 과연 내새가 있다면 그곳이라고 신들이 없을 이치가 있는가? 그러나 감각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당신은 고통이나 쾌락에 번농당하고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배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배를 움직이는 탁월한 것에 비교하면 이 배는 매우 열등한 것이다. 전자는 이성이요 신성이요 후자는 흙이요 부패이기 때문이다. 넷,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 당신의 남은 생애를 허비하지 말라.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일을 할까?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까? 그 밖에 우리들의 지배적인 힘을 어지럽히는 온갖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당신은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목적이 없고 무익하며 기껏해야 지나친 호기심에서 나온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갑자기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더라도 곧장 솔직 담백하게 이러이러한 일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5. 부지 중에 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함 없이 또는 신중한 음미도 없이 또는 오락 삼아서 일하지 말라. 당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장식하지 말며 수다를 떨지 말고 공연한 일로 수선을 피우지 말라. 또한 자신의 마음속의 신성을 삶의 수호자로 삼아라. 그래서 남자답게
성숙한 나이가 되어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로마인으로서 마치 죽음이 부르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어떠한 맹세나 증인도 필요 없을 만큼 담담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처럼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기 자신의 지배자가 되라. 또한 쾌활하라. 그리고 남의 도움이나 남이 주는 안식을 구하지 말라. 스스로의 힘으로 곧 서야지 남의 힘을 빌어서 서서는 안 된다. 6. 인간의 생활 속에서 정의, 진리, 절제, 불굴의 정신보다 더 좋은 일, 요컨대 당신이 올바른 이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당신의 오호를 불문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제약들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자족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하거니와 위에서 말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을 보았다면 당신의 모든 영혼을 이 일에 기울여서 당신의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즐겨라.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 당신의 모든 욕구를 복종시키고 모든 상념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크라테스의 말에 의하면 감각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신들에게 순종하고 인류를 고려하게 하는 신성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신성보다는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신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한번 흐트러져서 사소하고 가치 없는 일에 기울어지게 된다면 당신은 혼란을 겪지 않고는 당신의 고유한 재산이며 바로 당신의 것인 선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일, 곧 많은 사람의 찬양이나 권력이나 쾌락 추구 등이 이성적, 정치적, 실천적인 선과 경쟁을 벌인다면 이는 올바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일은 비록 어느 정도 보다 좋은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우월해져서 우리를 일탈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말하거니와 당신은 단순하고 자유롭게 보다 좋은 일을 선택하고 이를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유용한 것은 바로 보다 좋은 것임을 잊지 말라. 그렇다면 이성적 존재로서의 당신에게 유용한 것이 있거든 이를 간직하라. 그러나 동물로서의 당신에게 유용한 것이 있거든 그렇다고 말하고 겸손하게 당신의 판단을 지켜라. 다만 주의를 기울여서 확실한 방법으로 탐구하라. 7. 약속을 어기고 자존심을 잃고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저주하며 위선을 행동하는 등 벽과 커튼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성과 신령을 좋아하고 신령의 탁월함을 예찬하는 자는 비극적 역할을 하는 일이 없으며 탄식하지 않으며 고독하지도 않고 많은 교제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죽음을 추구하지도 피하지도 않으면서 살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기간이 긴가 또는 짧은가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당장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하더라도 마치 품위와 절도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듯이 담담하게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 그의 사상이 이성적 동물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벗어나는 일이 없기만을 조심하면서 8. 정진과 정화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부패나 불결, 그 밖에 숨겨진 상처를 찾아낼 수 없다. 또한 그의 생애는 운명이 닥쳐왔을 때 연극도 끝나지 않고 막도 내리기 전에 무대를 떠나는 배우처럼 불완전하지도 않다. 게다가 그에게는 비굴함, 허영심, 다른 일에 집착하거나 다른 일을 멀리하는 마음, 비난할 만한 일,
피신처를 찾아야 할 일은 없다. 9. 의견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존중하라. 당신의 지배적 부분에 자연 이성적 동물의 본질에 어긋나는 의견이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 능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신중한 판단, 인간에 대한 우정, 신의 순종을 약속한다. 10. 오직 소수의 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라. 또한 누구든 오직 지금의 이 순간, 이 불가분의 점을 살고 있을 뿐이며 그 밖에 그의 생애는 지나가 버린 것이나 확실한 것임을 명심하라. 따라서 그가 사는 순간은 짧고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의 작은 구석에 지나지 않는다. 사후의 명성도 잠시 동안 계속될 뿐이니 이 명성조차도 필경은 곧 죽어야 하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가련한 인간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다. 11. 지금까지 말한 충고에 한 가지만 덧붙이기로 하자. 당신에게 나타나는 사물을 정의하고 기술함으로써 그 사물이 실체에 있어서는, 그 나상에 있어서는, 그 완전한 전체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고유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구성했다가 다시 흩어지게 될 사물의 이름을 가려내라.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대상을 방법적으로 참되게 검토하고 사물을 볼 때에는 언제나 이것이 우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물과의 관련 밑에서는 어떠한 효용을 갖고 있으며 만물은 전체와의 관련에서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모든 다른 국가가 이 국가를 모방하고 있는 최고의 국가의 국민인 인간과는 어떤 관련을 가지며 각각의 사물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인상을 주고 있는 이 사물의 본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이러한 사물에 대한 관용, 용기, 진실, 성실, 소박, 만족 등의 덕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정신의 향상보다 더 생산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든 이것은 신이 준 것이며 이것은 운명과 이와 비슷한 우연의 일치에 의해 할당되고 그 실로 짠 것이며 동일한 계통, 동족, 동류, 그러나 그의 본성에 따라 그러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연대라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박애와 정의의 정신으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시에 나는 관심이 없는 사물에 대해서도 각각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노력한다. 12. 당신이 진지하게 올바른 이성에 따르면서 경제적으로 침착하게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신성한 부분을 순수하게 간직하면서 목전에 닥친 일을 처리해 간다면 또한 이와 같이 하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에 따르는 현재의 활동과 당신의 모든 말에 잠긴 영웅적인 진실에 만족한다면 당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13. 갑작스럽게 그의 기술을 발휘해야 할 때를 대비하여 언제나 기구와 메스를 정돈해두는 의사처럼 당신도 사물과 신과 인간을 이해시키고 신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유대를 명심하면서 매우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필수적인 원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성한 것과 관련을 맺지 않으면 당신은 인간과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과 관련을 맺지 않고서는 신성한 일을 잘 처리하지도 못한다. 14. 공연히 방황하지 말라. 당신 자신의 비망록이든 로마 그리스 선인들의 자서전이든 혹은 노후를 생각해서 책에서 뽑아놓은 발췌록이든
이를 읽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목전의 목적을 서둘러서 성취하라. 당신 자신을 돌보려고 한다면 공연한 희망을 버리고 당신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 당신 자신을 도우라. 15. 훔친다든가 씨를 뿌린다든가 매매한다든가 조용히 지낸다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통찰한다든가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를 당신은 모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눈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통찰력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6. 육체, 영혼, 이성. 육체에는 감각이, 영혼에는 요구가, 이성에는 원칙이 속해 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현상을 통해 어떤 형태의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야수나 여자로 변해버린 인간이나 팔라리스 또는 네로 같은 사람도 욕망에 이끌릴 수 있다. 신들을 믿지 않고 나라를 배반하며 문을 닫아 걸고서 불결한 행동을 하는 자들도 적당한 일을 하는 지침으로써 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밖의 것도 위에서 내가 말한 것과 같은 것이라면 선인의 특성, 곧 어떤 일이든 운명의 실이 그를 위해 짜주는 것에는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고 그의 가슴 속에 깃든 신성을 더럽히거나 무수한 상념으로 산란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속의 신성을 신으로 여기고 이에 순종하고 진리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않으며 정의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지 않음으로써 신성을 조용히 간직하는 특성만이 남는다. 그리고 만인이 그가 소박하고 겸손하며 만족한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을 믿지 않더라도 선인은 결코 화를 내지 않으며 또한 순결하고 조용하게 죽음을 대비하고 무리 없이 자신의 운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려는 자는 반드시 삶의 목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님께서 주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